지난주에 이제 요한복음 끝나고 사무엘 처음 시작해서 그 배경 설명하느라 앞뒤에 조금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이 많았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미쳤지. 지난주 1시간 5분 설교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유튜브로 확인하는 순간 큰일 났다.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30분만 넘어가도 딴 교회 가는데 이번 주에 반은 없겠다 싶어서 쫄린 마음으로 왔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자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의리로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죠. 그렇게 해서 앉아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 한날을 통해서 막힘에 대해서 우리가 시작했죠. 사무엘의 시작은 막힘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대가 막혔지만 또 하나 한 여인의 인생이 막혔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정체성인 아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엘가나가 남편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랑도 있었고 집도 있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없는 그 하나가 나머지 모든 것의 기쁨을 다 빼앗아 갔지요. 한나는 저주받은 여인이고 복 없는 여인이고 여인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러한 삶을 꽉 막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뭘 먹어도 맛있는 게 없지요. 뭘 봐도 좋은 것이 없습니다. 제사 드릴 때마다 엘가나가 가장 좋은 고기의 부위를 주고 먹여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몇 끼를 굶어도 목에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마치 밥이 아니라 모래를 씹는 것 같지요. 그러니 무얼 줘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한나가 주저앉아서 원망하고 자신의 실태를 한탄하고 그렇게 주저앉았던 한나가 일어납니다.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아니 뭐가 바뀌었을까요? 한나의 자식 없음이 그대로입니다.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격분케 하는 브닛나도 여전합니다. 브닛나가 끊임없이 자신의 자식 없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수치도 그대로입니다. 자신의 상황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변화가 있었길래 그렇게 주저앉아 그 남편이 사정하고 그 좋은 것 귀한 것을 줘도 먹지 않고 울기만 하던 한나가 일어났을까요? 한나가 일어나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의 마음을 쏟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한나의 이 마음을 쏟은 기도가 결국 한나의 모든 인생에 막힌 것을 뚫고 여호와께서 한나를 기억하사 한나에게 자식을 주십니다. 도대체 지금까지 실로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이거든요. 수없이 반복된 기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나가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도대체 어떤 기도였기에 한나의 막힌 모든 인생을 뚫고 한 시대를 뚫었을까요? 그 기도는 비움의 기도였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신의 비움, 공, 이것이 아니라 한나의 그 비움의 기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봐야 될 것은 한나의 기도는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기도였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되게 중요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엘가나를 잡았더라.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죠. 내가 마음이 괴로워서 남편을 잡았더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엘가나에게 쏟아붓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을 브닛나에게 쏟은 게 아니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니, 우리가 보통 기도하고 통곡할 때, 통곡하면 기도하잖아요. 수요일 때 어떨 때 기도 들어보면, 기도 소리만 들어봐도 알아요. 아이고, 또 집사님 뭔 일이 생겼구나. 하나님, 하나님 하고 울고 시작하는데, 쏟아놓기 시작하면 또 제가 뒤에서 막 또 걱정이 됩니다. 어떡하냐. 그거 안 됐구나, 안 됐구나. 막, 그렇게 기도하는 일이 안 됐구나. 뭐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통곡하죠. 하나님께 막 악다구니를 쓰기도 하고 기도하죠. 근데, 그게 다 기도잖아요. 근데 오늘, 사무엘서 본문은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기도와 통곡을 좀 나눴어요. 도대체 이 통곡이 뭘까요? 통곡이 뭘까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으니까 그 입술이 움직이는데 소리가 들리지는 않아요. 여러분, 통곡하면 소리가 들리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근데 소리를 내지 않고 입술로만 얘기하니까 그 성막 문설주의 그 문지방에서 지켜보던 엘리 제사장이, 아이고, 저것도 술 먹고 왔구나. 저거 술 먹고 왔구나. 술 먹고 왔구나. 저것도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해서 너 왜 이렇게 술 먹고 와서 하나님 앞에 행패를 부리냐. 술을 좀 끊으라 하니까 한나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저 술 먹은 게 아닙니다. 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라고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통한 것. 통한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는 사팍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래 이 사팍이라는 단어는 통하다라고 번역되기보다는 뭐로 많이 번역하면 들이붓다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들이붓다. 마치 한 그릇에서 한 그릇으로, 여기 있는 컵에서 다른 컵으로 들이붓는 것처럼 이 그릇에서, 이 용기에서 다른 용기로 옮길 때, 들이부을 때 사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사팍의 언어를, 그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래요. 나는 단지 하나님께 내 심정을 덜이 부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디다 붓는가 참 중요하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본인에게 자신의 그 억울함을, 분노를, 격분을 쏟아붓질 않았어요. 자기를 위로하고 동정하는 그 엘가나에게 자신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쏟아붓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다 해봤거든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자식 없는 서름이 올라올 때마다 남편을 잡았어요. 왜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냐? 내 이런 대접을 삼아야 되냐? 자기가 정실 부이니까 자식 없는 서름이 올라올 때마다 분인날을 잡았어요. 네가 나를 눈을 그렇게 뜨냐? 너 옛날에 내 눈도 못 맞추더니만 이제 자식 생겼다고 유세를 떠냐? 여러분, 사라의 몸종 하갈과 사라가 자식이 놓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잖아요. 견디지를 못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결국 사라가 자식을 낳으니까 하갈을 쫓아내잖아요. 그래서 이 한나가 본인에게 잡아봤어요. 자기 분노를 다 쏟아봤어요. 근데 악다구니를 빡빡 쏟아봤는데 그때 잠깐뿐이지 돌아서면 여전히 똑같아요. 남편을 밤새도록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다 잡아봤는데 그때 잠깐뿐이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밤새도록 쏟았는데 그 사람에게, 나를 격분케 하는 그 사람에게, 또 나에게 나를 사랑해주고 위로해주는 그 사람에게 밤새도록 쏟았는데 왜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세상보다 커요. 한 사람의 영혼은 천하보다 커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은 그 영혼이 천하보다 커서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천하는 하늘천, 땅지, 하늘과 땅, 지구를 뜻하는 게 아니라 우주를 뜻해요. 한 사람의 영혼은 이 우주 전체의 물질계보다 그 영혼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 세상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쏟아 채워도 내 영혼을, 공허감을 채울 수 없듯이 한 사람의 영혼에 있는 그 원통함과 억울함을 한 사람이 받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만 해도 우리 마음에 담고 있는 몸보다 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의 식탐은 늘 우리의 위보다 큽니다. 그래서 그렇게 먹고 가스면서 또 먹잖아요. 뷔페 가면 본전 뽑는다고 아주 막 쑤셔 넣잖아요. 사람이 저렇게까지 먹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사람의 위는 언제나 식탐보다 작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욕심은 언제나 우리 월급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도 사람 몸보다 이렇게 큰데 영혼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내 모든 마음을 쏟아넣는다 할지라도 엘가나의 사랑이 이 한나의 영혼을 다 받을 만큼 크기가 안 돼. 한나의 영혼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그 그릇은 오직 한나를 지으신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쏟아 부어요. 한나가 비운 첫 번째는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쏟아서 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한나의 기도가 지금까지 실로에서 수없이 많이 반복했던 기도와 달라요. 왜냐하면 오늘 한나의 기도 앞에 구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뭔가 하면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며. 뭐가 다른가 하면 오래 이게 아니라 구약의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를 지나 지금까지 여호와께 기도했지 여호와 앞에 기도하지 못했어요. 여호와 앞에란 말이 얼마나 두려운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서는 순간 다 죽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모세를 통해서 만났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뭐 했는가 하면 너희들 이 산 근처에 오지 마라. 옷을 빨고 마음을 빨고 철저히 금욕하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되 그렇게 준비해도 이 산 근처에만 와도 너희 다 죽는다. 왜? 이 산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남았던 사람은 모세 하나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누구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못 불렀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그런데 그 대단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께 기도했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왜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 앞에 선다는 것은 얼음이 불 앞에 서는 거기 때문에 내 존재가 높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한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했었지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임재가 아니라 예식과 절기와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 규례를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제사, 레위기에 나와 있는 소제, 번제, 화목제, 속제제 이런 제사를 통해서 의식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처음으로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처음이었어요. 그 첫 하나님의 임재의 기도가 여러분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아니고 한나가 처음이었어요. 그것도 여자가. 그래도 목숨을 건 기도 아니었겠어요? 한나는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마음을 지금까지 쏟아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마음을, 영혼을 들이부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임재 앞에 못 갖는가 하면 죄가 티끌이라도 남아있으면 죽을까 봐요. 그러면 자신의 그 억울한 마음, 속상한 마음, 죄에 들키고 싶지 않은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누구한테 내 속 얘기 다 털어놔요. 힘든 거 털어놔요. 내가 누구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이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 꼭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어요. 꼭 해야 돼, 이 말을. 뭔 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아무한테 얘기하지 마. 네. 얘기하고 나니까 입이 교회 주보보다 싼 이 인간은 못 믿겠어요. 그래서 몇 번 다짐을 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주보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불행한 것보다 남들이 내 불행을 아는 것이 더 싫어요. 창피해요. 수치스러워요. 제일 가리고 싶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에요. 내 허물을, 내 죄를, 내 마음을. 그런데 그 위험한 하나님 앞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임재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영혼을 쏟았어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기도했던 사례였어요. 두 번째, 한나가 쏟아놓은 것은 자신의 존재를 쏟아 부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렇게 힘들고 화가 나고 마음이 격분돼요? 나를 격분시키는 사람이 있고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뭘 건드렸을 때 제일 많이 격분되는가 하면 내 자존심을 건드려서 그래요. 자존심을요. 여러분, 한나를 격분케 하는 게 브닛나거든요. 근데 사무엘상 1장 어디를 봐도 브닛나가 한나한테 하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욕했다, 유세를 떨었다, 자식 낳은 것을 자랑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한나는 그토록 브닛나에게 격분했을까요? 견딜 수 없을 만큼, 살고 싶지 않을 만큼, 먹고 싶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만큼 왜 브닛나를 보면 격분했을까요? 브닛나는 자기보다 못한 존재거든요. 한나는 정실 부인이에요. 브닛나는 첩이에요, 첩. 여러분, 어느 시대나 정실 부인은 가문끼리 결정해요. 왜냐하면 가문과 가문이 격이 맞아야 돼요. 근데 정실 부인이 자식을 못 낳으면 조선시대든 아니면 3000년 전 이 팔레스틴 지역의 유대인들이든 간에 정실 부인이 자식을 못 낳으면 시바지로 다른 첩을 드리는데, 이 첩은 양반이나 우리 집안의 가문하고 그렇게 격을 맞추는 게 아니라 여종이나 노비나 쌍것이라 할지라도 시바시로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 여인을 부인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식 낳는 기계로 드리니까요. 그러면 대부분 자식 낳을 시바지로 누구를 드리는가 하면 그 여인의 계집종을. 그래서 사라가 그토록 격분했던 것은 내 몸종이 눈도 못 맞췄던 하갈이 자식을 낳자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이 한나가 격분하고 마음을 견디지 못했던 것은 뭔가 하면 너하고 나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니까진 것 때문에 어떻게 감히 니까짓게 나를 이렇게 모멸감을 준다는 거예요. 이걸 못 견디겠어요. 나는 정실 부인이고 너는 첩인데 어떻게 니까짓게. 여러분, 이게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회사에 들어가도요, 사장이 월급 얼마나 받든지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근데 나하고 같이 입사했던 김 대리가 나보다 월급이 5만 원만 높아도 나 못 견뎌요. 사장이 나보다 100만 원, 1000만 원 가져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같이 입사했던 김 대리가, 아니 지가 뭔데 이런 내가 다 하고 지보다 내가 이거 못 견뎌요. 더 못 견디는 건 뭔가 하면 나보다 입사가 늦었던 뒤에 왔던 김주임이 나보다 더 빨리. 이거는 못 견디죠. 지까짓 게 뭔데 라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 거기는 뭐가 있는가 하면 나는 너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가 너까지 끝한테 이런 말을, 내가 이런 취급을,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요, 마음이 격분해서 견디지를 못해요.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고, 내가 왜
이런 말을 듣고 내가 왜 이런 인간으로 취급받아야 되나? 그게 다 저까지 끝밖에 안 되는데. 한나가 마음이 그토록 격분했던 가장 큰 이유는 브닌나가 했던 말이나 행동이나 욕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는 나는 너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존재가 니까짓 게 뭔데 나를 이렇게까지 괴롭게 하느냐. 이게 한나의 괴로움이었거든요. 근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비운 것이 첫 번째는 영혼이었지만 두 번째는 자신의 존재를 비웠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도할 때 한나가 자기를 부르는 게 달라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호칭하는가 한번 봅시다. 11절, 16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을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우리가 보통 제가 그러잖아요. 근데 당신의 여종이 주의 여종이라 부를 때는 누구만 그렇게 부르는가 하면 노비나 노예가 그렇게 불러요. 이 당시에 여자 노예, 이 당시에 남자 노예는 생산성이었어요. 일해야 되니까요. 싸움에 나가 싸워야 되니까요. 근데 여성 노예는 뭐였는가 하면 거의 성노리개였었어요. 누구도 자신을 그렇게 비하하지 않아요. 오직 누구만? 노비만이, 노예만이. 그런데 지금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제가 제 마음속에 원통함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주의 여종, 아마테카. 노예란 뜻이에요. 당신의 노비란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겸손을, 자기를 낮춰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간관을 얻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러면 한두 번이었겠죠. 근데 여러분, 11절, 16절, 18절 이게 몇 번이나 반복되는지 몰라요. 한나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임재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영혼을 쏟아보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니까 피조물인 거예요. 그냥 피조물이. 하나님 없이 볼 때는요, 나하고 브닌나하고는 하늘과 땅이에요. 근데 창조주의 빛이 보니까, 창조주 앞에서 보니까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저 차하고 내 차하고 저 집하고 내 집하고 천지차인데 비행기 타고 하늘에서 보니까 다 똑같아요. 그런데 비행기 타고 하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니까요, 브닌나나 나나 똑같은 다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반대도 똑같아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유,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다르지. 저 사람은 사장인데, 저 사람 배운 사람인데,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인데,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저 사람이나 나나 다 피조물인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한나는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게 아니라,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이 정도인데 내가 믿음 때문에, 겸손 때문에 나 자신을 낮추는 건데,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겸손은 내가 이 정도라고 하는 나의 의식이 있어서 그래요. 겸손은 뭔가 하면 그냥 나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어떤 시각에서?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사람들의 삐뚤어진 거울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빛 안에서 나를 보던 거예요. 나를 보면 나를 낮추고 자시고 할 것 없어요. 이거는 그냥 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나를 낮추기 위해서, 내가 참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어금니를 깨물고 숨을 한번 들이쉬고 그래 내가 참자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는 그런 존재니까. 한나가 비운 게 뭐였는가 하면 자신의 존재를 비웠어요.
하나님 임재 안에서. 그러자 마음에 자신을 그토록 격분케 하는 것이 지가 뭔데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 하는 그 억울함과 원통함이 비워지기 시작했어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높일 때가 아니었어요. 분인나가 나를 높일 때가 아니었어요. 세상이 나를 아들 낳은 여자로 높일 때가 아니었어요. 언제 한나의 마음속에 평안이 오기 시작했는가 하면 한나가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비울 때였어요. 세 번째 그가 비운 것은 그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제가 술 먹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제 심정을 통한 것이다 하니까 엘리가 그 말을 듣고 자기가 잘못 말 들어보니까 이 혀가 꼬이는 발음이 아니에요. 기도한 사람 느껴져요. 엘리가 무능한 사람이었고 영적으로 영안이 어두웠지만 그것 분별 못하는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엘리가 제사장으로서 한나를 축복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네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것이다. 편히 가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라. 근데 여러분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잖아요. 엘리의 음성이잖아요. 이 당시 엘리는 영안이 어두웠던 그런 무능한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말을 한나가 듣고 가면서 완전히 근본적으로 변화돼요. 18절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아니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잖아요. 무능한 제사장의 그냥 자신의 형식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요? 누가 아무리 사정을 해도 먹지 않았던 한나가 먹어요. 그리고 얼굴에 근심빛이 없는데 그게 다시는 없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왜요? 한나가 엘리가 자신에게 했던 이 말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오늘 본문에 구약 전체에서 제일 처음으로 나왔던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만 구약 전체 유일하게 단 한 번 사용된 표현이 바로 17절이에요. 거기 뭔가 하면 제사장은 한 민족의 죄를 용서를 구해요. 대속죄일에. 근데 이 대제사장이 개인적으로 제사장들은 이렇게 사람들 용서를 받아요. 제사를 받으니까. 근데 대제사장이요. 제사장이 한 개인을 이렇게 공적으로 축복하는 경우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한나가 유일했어요. 한나가 유일했어요. 그러면 한나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실로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했어도 이런 제사장의 축복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들었어요. 듣고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으로 믿었어요. 아니 믿어줬어요. 왜 믿어줬는가 하면 이미 그의 영혼을 쏟아부었고 자신의 존재를 쏟아부으니까 자신의 눈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을 가리던 모든 것들이 다 비워졌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을 통해 선포된 것이 저 늙고 자식 하나 간수 못하고 병들고 영안이 어두워진 저 엘리 제사장의 말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었어요. 믿으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한날의 마지막 남아있는 두려움과 불안이 비워졌어요. 어떻게 아는가 하면 다시는. 그때 우리가 안심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은혜 받을 때는 마음이 평안해요. 근데 집에 가면 또 도지잖아요. 내일 되면 또 도지잖아요. 다시 안 그럴 수,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한나라고 다시 왜 불행하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왜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한나가 그 마음을, 그 불안을,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쏟아 부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때 한나에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18절이 다시 한번 방금 읽은 18절 보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근데 이게 원래는 문맥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맞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자식을 주니 한나는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게 맞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아들이 생긴 것도 아니에요. 브닌나가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한나는 지금 엘가나와 동침조차 하지 않았어요.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한나의 마음과 영혼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근심한 빛이 없다는 것은 기쁨과 평안이 왔다는 거예요. 자식 없는 상황은 똑같아요. 자신을 격분케 하는 분이나 여전해요. 자신을 자식도 낳지 못한 천한 여자로 여기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똑같아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왜 한나의 마음에 평안이 왔고 기쁨이 왔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나와요. 객관적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육체적 질병이에요. 아픈 걸 어떻게 해요? 이가 아픈데 나머지 이건 제 이가 아픈 게 아니야. 이가 아픈 거 내가 아픈 게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뭐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아닌데 어차피 내 이 아픈 일을 내 아이 통증으로 여기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내가 모든 것은 공이고 색적시고 공적시생이니 곧 나 역시 공이고 무니 내가 존재하지 않으니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은 고통 역시 내가 만든 다 환상통이로다. 그러니 이야 이 아픈 고통아 이 거짓아 드러낼지어다. 100번 하고 5000번 하면 이 고통이 사라질까요? 아니죠. 아픈 몸과 통증은 이 신경은 내가 느끼는 이 모든 고통의 신호는 실제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고통, 아픔, 상황 이거는 고통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상황이 주는 고통보다 10배, 20배 더 나의 마음을 격붙게 한다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브닌나는 아직 한나한테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브닌나가 날마다 한나에게 독한 말과 뭐 여러 가지 쏟아내는 것처럼 브닌나가 하지도 않았던 말을 한나는 마음속으로 계속 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한나한테 와서 하겠어요. 남편 엘가나가 있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지도 않았던 말이 자기 마음속에 계속 들려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 나가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내 마음과 생각이 내 속에서 밤새도록 만들잖아요. 불안과 두려움은 대부분 어디서 오는가 하면 어둠에서 와요. 인간은 자기가 파악하지 못한 것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은 최악을 늘 상상을 해요. 그게 어두움이에요. 어두움에서 두려움과 불안은 최대의 빛을 발휘해요. 최대의 힘을. 그런데 이 어두움은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이 어둠은 사라질지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쫓아낸 것이 아니라, 어둠은요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주먹 안에 어둡죠. 근데 이 주먹이 어둠은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빛의 부재가 어둠이잖아요. 그냥 빛이 비추면 어둠은 사라져요.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이 떨어지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상황이 아니니까요. 말씀 자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말씀이 언제 우리에게 실현되는가 하면 그 말씀의 씨가, 생명의 씨가 내 마음밭에 심어질 때 그때 생명이 생겨요. 그런데 그 말씀의 씨가 뿌려졌지만 돌짝밭에 길바닥에 쓰러지면 그 씨앗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만, 생명이 맞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생명을 얻지 못한 채 먹히고 밟히고 말라가잖아요. 오직 어떤 씨앗만이 생명으로 열매 맺고 뿌리를 내리는가 하면 내 마음에 심기는 씨앗만이, 말씀만이 내 안에 열매로 빛으로 다가와요. 그 내 마음에 심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었겠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위로가 있었겠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제사장의 선포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한나가 이번에 처음으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쏟아붓고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께 비우고 나니 제사장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로 믿어졌어요. 집에 돌아오니 여전히 달라진 건 없어요. 상황은 똑같아요. 그래서 의심이 올라올 때 한나는 다시 믿음으로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렇게 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가 하면 다시는 불안이 그 마음을 지배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신약의 바울도 똑같은 말을 우리에게 했어요. 바울이 기쁨의 서신으로 알려진 빌립보서에, 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인가 하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는데, 근데 왜 상황은 똑같은데 왜 바울이 그토록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가 하면 빌립보서 4장 같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잘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좀 나눴어요. 간구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 임재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내 원통함을 풀리라가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것보다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지 않고 왜 지각이라 했는가 하면 이것은 능력의 대결이 아니라 진리의 대결이기 때문이에요. 어둠이 비치면 어둠 속에 우리가 상상했던 망상했던 모든 고통의 실체는 드러나요.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모든 능력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진리의 빛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상황을 해결시켜 주리라. 너의 관계를 해결시켜 주리라. 너의 먹을 것을 해결시켜 주리라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누가 흔들 수 있겠습니까? 요동하지 않지요. 어떤 사람이 요동하지 않는가 하면 나를 건드릴 그 누구도 없을 만큼 내가 높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그 무엇도 불안하지 않을 만큼 많이 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요동치 않을 때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늘 지키고 계실 때 나는 자식이 없고 달라진 건 없고 분인나는 여전하지만 더 이상 내 마음은 요동치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때 비로소 나는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이 내 마음과 생각 안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설교가 길면 다음 주 정말 교회가 큰일 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한나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실로에 올라와서 기도했을까요?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동안 얼마나 많은 간절한 기도가 있었을까요? 근데 우리 그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고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짐작할 수 있죠. 그 기도는 거의 대부분 아들에 대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아들 없음에 대한 서러움, 아들을 달라고 하는 간절한 간구였을 것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 한나가 그토록 실로까지 매년 올라와서 여호와 앞에 기도했던 대부분은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생각을 아들로 채우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나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을 비우는 기도를 합니다. 아들을 주십시오.
이 아들 없는 서름을 갚아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원통한 마음을, 억울한 마음을,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쏟아 붓자 자기가 보였습니다. 자기가 보였습니다. 나는 이런 대접받을 인간이 아니었는데, 그동안 나는 이런 취급당할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는 이렇게 여김받을 사람이 아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들어서, 이런 취급을 당해서, 이런 대접을 당해서 내가 억울하고 원통했는데, 그렇게 내 마음을 쏟아붓고 여호와 임재 앞에 쏟아보니까 비로소 나가 보였습니다. 나는 피조물이었고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분인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똑같은 죄인이었고 피조물이었습니다. 나나 그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분인나를 용서한 것도 아니고 나를 낮춘 것도 아니라 그냥 분인나가 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하면 억울함과 원통함으로 꼭 묶여있던 내 마음속에 있는 분인나가 내 마음 밖으로 나갔어요. 놓아졌어요. 이거 치우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안 나가던 게, 이 귀신 같은 게, 이 거지 같은 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니까 그냥 놓아졌어요. 그게 뭐라고? 정실 부인이 뭐라고? 첩이 뭐라고? 자식이 뭐라고? 그렇게 되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나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성경 말씀, 설교 말씀, 큐티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언약의 약속으로 믿어졌어요. 그 말씀이 믿어지자 자기 안에 계속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쏟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나의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누가 아직도 자기가 이렇게 받지도 않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이제 한나에게 아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통로에 불과했죠.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식 못 낳은 여자도 아니었고, 분인나보다는 존귀한 정실 부인도 아니었고, 저 엘가나의 사랑받는 아내도 아니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종이었음을 발견한 순간, 여러분, 한나가 흔들리지가 않아요. 분인나가 어떤 눈빛으로 무슨 말을 해도, 지나가는 여인네가 입을 쭈삣거리고 나를 무슨 말을 해도, 내 유일한 내 편이었던 남편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대해도 한나가 요동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은 이렇게 결론납니다. 19절 제가 읽을게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자카르, 이 자카르는 기억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자카르가 주어를 여호와를 만날 때는 단순히 과거를 해상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역사가 열릴 때, 개인의 일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노아를 자카르 생각하사,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호와께서 라헬을 생각하사 기억하사 자카르 할 때 단순히 한 사람의 기도가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한 시대가 열립니다. 언제 이 사사기에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해서 이스라엘 역사, 천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했던 이 시기를, 꽉 막힌 이 시기를 열었던 열림이 언젠가 하면 한나가 자신을 하나님께 비웠을 때예요.
그렇게 비웠을 때 비로소 한나의 마음 안에, 한나의 생각 안에, 한나의 영혼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할 공간이 생기지 못하게 내 마음을 사탄은 채웁니다. 격분과 원통함과 억울함으로. 사탄은 끊임없이 내 생각과 마음을 채웁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뭔데, 내가 낸데. 그리고 그렇게 사탄과 내가 채운 내 마음은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과 격분과 원통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억울해하고, 하나님께 찬양하지만 원통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불안해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새우매 여러분, 여호와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비웁시다. 우리의 영혼을 비우고, 우리의 생각을 비우고, 우리의 존재를 비우고,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을 비울 때 주의 영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세상에 줄 수도 알 수 없는 그 평안으로 요동치 않게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